10가지 계명의 결론으로 어떤 면에서 11번째 계명, 새 계명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모든 가르침에서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 율법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교훈과 말과 또 행실과 또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율법의 근본 목적까지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13장 전체를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시간 관계상 9절만 읽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니,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저녁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녁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은 먼저 서둘러서 자신의 식사를 끝내시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는 이 소중한 기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붙잡혀 서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을 가리키는 소중한 기회로 사용하고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또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10계명 가운데 11번째 계명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이 계명은 옛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면서 이미 10계명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다 정리하시면서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의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이 가리키는 총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가리킨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주마 제정하신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존귀한 이웃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파괴하는 아주 비열하고 추잡한 모든 종류의 성적 부정의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이웃의 재산을 탐낼 수가 있고 또 피해를 주는 도적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말을 조심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소문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결코 퍼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마음의 갈망을 채우는 그들에게 어떻게 탐심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건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결국에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에게 사랑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어떤 때 여러분 그런 음성 안 들리십니까? 말로만? 이렇게 그런 음성 안 들리세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사랑을 고백하는데 사랑한 것 같지 않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는 한쪽에서 말로만 이러잖아요. 주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은 잘하죠.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고백하는데 주님이 아마 기도하는데 이러실 거예요. 말로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지도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나와서 고백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각하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 준수에 있어서 철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고민이 안 됩니까? 율법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자랑할 만큼 율법 준수에 있어서 철저한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의무는 기계적입니다. 정확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정말 그 참뜻을 더욱더 빛내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결과요 열매가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여기 지금 벌어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유다 말고는 모두가 11명이 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죽도록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 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이 똑같은 입술로 자기의 스승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서로 질투하고 또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크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거침없이 그들은 예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고백과 같이. 근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옛 계명의 의도도 바로 사랑인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두려움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있고 그를 사랑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랑이 안 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시기하고 누가 더 큰가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불리해지니까 살기 위해서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옛 계명과 다른가? 사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그 죄성이 타락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새 계명이란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랑의 근거와 원천이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시내상 언약에서 주었던 이 사랑의 이 언약과 율법의 근본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보여주는, 그래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받았어요. 이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의미를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이 사랑을 실천해보도록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시내산의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더 이상 감상적이지 않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랑, 이제는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의 또 새 계명입니까? 사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주셨을 때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도 모든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 가족,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복음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대상은 육적이고 가족적이고 민족적인 관계,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제는 이 범죄를 훨씬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내 가족, 내 동족만이 아니라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해가 안 됐던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위대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가장 가깝고 구체적이고 느껴지고 희생적이고 이러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위대하다고 하니까 이게 잡히질 않아요. 개념의 어린 나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정말 그 사랑을 정말 느낄 수도 없고 너무나 거리가 먼 추상적인 그런 사랑 같고, 그래서 그냥 가르치니까 그냥 믿자 그러고 간 거예요. 한참 오랫동안 저에게 있어서 스트러글이, 그 갈등이 뭐냐면, 어떻게 어머님이 나에게 베푸는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할까? 분명히 그러다고 성경도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어린 시절에 저에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어머님의 그 사랑은 그 하늘보다 높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머님하고 나하고 사랑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위대한 거예요. 이 관계를 떠나버리면 이것이 병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므로 내 친구가 나에게 조금만 부당하게 대하면 그 친구를 심히 미워하게 되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와 나의 사랑, 그 범주를 벗어나면 쉽게 스포일되고 병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에 따라 동족, 내 친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쁜 짓 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매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할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 된다고. 이 둘 간에는요, 요즘 많이 사랑만이 이제 정의가 상실된 관계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범죄해도 감춰주고, 이 둘 관계는 참 그런 관계예요. 둘 안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둘만에 벗어나면, 우리가 둘만 살아요, 이 땅에?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 첫째 가족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유다 족속을 태어나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라는 개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신앙의 유대 전통을 지키며 정말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라는 것은 그들,
사두인들에게도 봐도 그들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확대 범위에 해석하면, 오늘 이게 잘못 여기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믿고 우리 교회 나오고 또 우리 목장이고 이런 사람만 우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이 생각하는, 이게 병든 생각이에요. 그런 주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라는 범주를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래서 드신 거예요. 적대시하고 땅을 실어가지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추잡한 존재들이에요. 도저히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사람들을 세기르기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서 교제하고 이 교제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우리끼리 작당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랑이 얼마나 병든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말 우리를,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라.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짐승들도 하는 본능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짐승들도 다 자기 새끼를 건사하고 말이죠. 사랑해요. 이 본능의 수준의 차원에서의 사랑만을 우리가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이 사랑 실천하면 절대로 세상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만, 이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둘째로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척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잘하니까 호의적으로 나도 돼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수준, 이건 본능의 수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더 이상 사랑의 근거와 원천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수된 나에게 끊임없이 죄 속에 있고 끊임없이 죄악을 밥 먹듯이 즐기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나니, 본이라는 뭐 example,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고귀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안 믿어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잘해요. 떡 한 그릇 갖다 주면 나도 뭔가를 해서 갖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모든 자연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받지 않았으면서도 베풀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김두한 시곡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양을 막 정말 하고 싶어요. 악보가 있고 피아노를 쳐주면 너무너무 그 찬양이 제가 은혜스럽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물체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 죽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다 서로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뭐뭐 이러기 때문에 하는 사람, because of love,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신실한지 몰라요. 사람을 한번 조금만이라도, 아니 미워하지 말고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면 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지, 외계인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어두운 심령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고 주변을 밝히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 이 미워하면요, 이 심령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세요? 다들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네. 다 사랑만 충만히 경험하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의 언약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시내산의 법전에 나타난 모든 취지, 즉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히 거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가 바로 율법이 완성된 때입니다. 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사랑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사랑으로 율법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도우라고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정말 베드로가 사랑하고 싶었고 목숨을 버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지만은 조금만 불리해질 때 똑같은 입으로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또 더 사랑하고 싶지만 조금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리해지면 금방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 연약에 빠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돼요. 뭘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번 주간에 깊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에게 받아왔는지,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얻은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돼요. 채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귀한 은사를 빛나게 하고 좋은 일들을 더욱 만나게 하는 귀한 은사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헌신, 선물, 봉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하고 나서 정말 불편해지고 정말 시험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은혜 받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시험 받는 이유는 뭘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건 맨데토리예요. 이 명령이에요. 동일하게 목사에게만 주고 장로님에게만 주고 집사님에게만 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본문에 우리가 앞절에 보면 13,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 너희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명령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말 시 한 편을 써서 아들에게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만 하라. 사랑스러운 눈빛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해라.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너의 손끝에 그것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손을 허락하는 것은 한 손은 너를 살피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살피라고 준 손인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나중에 이 시가 그 아들에게 유언이 나중에 됐어요. 젊은 시절에 엄마가 크리스마스 이브에게 써서 준 시인데 우리가 그 여인을 잘 압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정말 오드리 헵번은 젊은 시절도 이뻤지만 늙어도 참 곱게 늙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하다가 곱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이 세상이 교회가 소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이 사명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만큼 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고난중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로 쓰임받는 도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